우리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열광하며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 그 모습은 예수를 따르는 모습인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예수를 따르지 않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보면 자신이 어린 시절 그토록 좋아하던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죠. 마이클 조던 사진 옆에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마치 팬처럼, 마이클 조던을 좋아하던 그 팬처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슈퍼스타를 열광하여 따르는 오늘날의 팬들처럼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가 아닌 고난의 자리, 십자가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신도 그와 같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팬은 누구나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팬은 결정적인 순간, 또 손해를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좋아하던 스타를 과감하게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나 또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팬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어도 내가 믿고 싶은 기적으로 끝나기에 이 기적을 통해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결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기적만을 바라기에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의 과정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기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나타나시는 예수의 모습, 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 그분이 누구신가에 사도 요한은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예수를 따르는 팬의 무리 중 한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그런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 표적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즉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14장에 가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 가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 선언이 다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그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는 2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합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강제로 흩어지게 한 다음 산속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있었던 사건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짧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는 그 배경이 다음 날로 바뀝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는 지난밤에 있었던 일, 즉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무리가 떡을 먹고 돌아간 뒤에 마지막으로 무리들이 확인한 사실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갈릴리 해변에는 배가 한 척뿐이 없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은 그 배, 한 척밖에 없는 배에 오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디베라에서 배 몇 척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무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 없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간 것을 본 무리가 다음날 그곳으로 가려고 디베라에서 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급히 배를 타고 혹시라도 가버나움에 계실까 해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22절 이후에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리도 설명을 하면서 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 배경을 여기에 다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이 무리는 지난밤에 일어난 일, 즉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 근데 실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이후에 나오는 선문학과 같은 예수님과의 그들 간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내가 만나는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1000만분의 1, 아니 억만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나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혹은 내 가정이 그리고 나의 사업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천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수만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가기 위해 탄 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지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기대도 그 배 위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많은 무리들처럼 갈급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들이 전혀 근거 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기대도 있고 바램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를 채워줄 무엇인가가 있으리라, 팍팍한 우리 삶에 한 줄기 생기를 줄 만한 것이 있으리라, 그런 기대 없이 예수를 찾아오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채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필요를 더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리와 대화하는 중에 그들의 질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씩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이해와 그릇된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그 대신에 바르고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소망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우리도 한번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 가버나움에 도착한 무리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가장 궁금한 것을 물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25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런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난밤 일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밤새 해변길을 빙빙 돌아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 오셨다가 그래서 과거 동사가 아닌 완료 동사인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묻고 있는 것은 언제 오셨습니까? 인데 그 속의 내용은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는지를 안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 속내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잔뜩 예의를 갖춰서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예수님은 그 칭찬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궁금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속내를 미리 알고 계셨기에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눈에 보이는 떡에 그들이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끝도 없이 나오는 이 떡처럼 손에 꽉 쥘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으리라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라라고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여기에 찾아온 이 사람들은 손가락에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그저 손가락만 보고 있는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물론 로마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들의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떡에 대하여 부여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할 것 같으면 먹을 것을 배부르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거죠. 내 배를 배불리 해줄 수 없는 사람은 메시아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배부름, 떡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찾는 것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라면 누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병이의 기적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거죠. 힘겨워 도와달라라고, 살려달라라고, 내 자식 고쳐달라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 마음이 전부일 때,
예수님은 내 사업의 컨설턴트가 되시고 내 자식의 입시에 도우미가 되시고 내 병을 고쳐주는 의사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알면서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생각하는 필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면 더 큰 문제 안에 우리가 갇히게 됩니다. 지금 갈릴리 유대인들은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출애굽의 구원을 문자적으로 재현해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자신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어요. 적어도 메시아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만나와 또 물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주고 신의 산 율법으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멋진 꿈이죠. 하지만 만약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이고 팔레스타인 땅의 메시아만 되실 뿐 유대인 외의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되어버리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에게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는 전혀 의미가 없으신 예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으신 예수님도 안 되고요. 부자들을 외면하시는 예수님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을 편애하시는 예수님 혹은 백인들을 옹호하시는 예수님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여성들의 권리를 더 챙기는 예수님 혹은 흑인들의 예수님 혹은 민중의 예수님으로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27절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는 오병이어 표적의 참뜻을 여기서 비로소 밝히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은 잠시 그들을 배부르게 한 떡을 말합니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가지려 하고 내가 너무 많이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가질 수 없고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그 그릇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바로 썩을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기도, 나만, 내 가정만 혹은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이기적인 기도, 나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바로 썩을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은 하늘까지 쌓아봤자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려는 양식은, 예수님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양식, 즉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부르십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양식, 우리 교회도 살고 다른 교회도 살리는 양식, 부자도 살고 가난한 자도 살리는 양식,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안에는 썩을 양식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만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기대와 인식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28절에 그러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양식을 율법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떡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율법을 내 안에 담는다, 혹은 율법을 내가 묵상하고 이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도대체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더해주시고 자식들도 잘 키워주시고 교회도 크게 만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29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하여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단 하나라고 단수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믿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한 번만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믿는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형 시제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길로 둘러서 왔지만 항상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또 왕의 신하에게도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회개 없이 개종한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은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은 내가 바뀌지 않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 자신을 더욱 강화시키고 내 의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멋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라고 하자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고 그럴 수 없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와 같은 책망을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기다려왔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그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관심 갖고 기다려왔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기대와 지식으로 메시아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우선적으로 당신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나를 믿으라.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저 우리의 배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의 롤모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낮게 혹은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믿음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한결같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될 그런 사람인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때도 이미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많이 들었고 이미 많이 알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기적을 보고 따라왔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기적을 보고 이튿날까지 주님을 추적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일까요? 31절 말씀 볼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시편 78편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오리라고 하였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증명해 봐달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표적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오병이의 기적 그 이상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모세를 통하여 먹었던 그 만나처럼, 만나는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런 기적,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먹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보리떡 정도가 아니라 신비로운 광야의 그 만나를 우리 앞에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 떡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 26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이 대조해서 설명하시는데 떡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떡을 준 나를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가 준 떡과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참떡을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준 떡, 즉 만나는 참된 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거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가 과거에 준 떡과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는 떡을 대조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떡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떡을 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표적, 즉 오병이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표적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떡을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매일매일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단순히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먹이시는, 입히시는, 살리시는 그 능력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요. 만나의 표적은 우리가 하늘에서 주신 만나 자체, 혹은 그것을 주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모세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세를 그렇게 기다렸는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는지, 그런 능력을 행할 선지자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신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의지해야 될 분은, 고백해야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 바로 만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인간 지도자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도 아닙니다. 표적으로 기적같이 내게 주어지는 떡도 아닙니다. 떡 때문에 갑자기 변화버린 내 상황도 아닙니다. 표적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7가지 표적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의지하고 고백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세가 보여준 표적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본 것입니다. 설사 그 만나를 모세가 다시 예전처럼 준다 해도 그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입니다. 또 먹을 때만 배부를 뿐 내일 또 다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먹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숱한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명이 다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썩어 없어질 양식 그 한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떡,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떡은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떡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은 모세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떡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드디어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35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스스로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결단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내게 온다라는 말, 나를 믿는다라는 말, 믿는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여기 내게 온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이 고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래서 여기에 내게 오는 자라는 것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 줄이지 아니하며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통한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만 알고 그를 자신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로 삼고자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신지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도 배움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길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 요한복음 6장 51절 이후에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51절 말씀에 그러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58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생명의 떡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한 번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